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은 좀 울었네요. 생각보다 많이. 예전에 한 번 본 영화인데요. 오늘 다시 보면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르게 보이는 건지 요즘 제 마음이 좀 여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 남자가 병실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평생 돈만 벌며 살아온 사람, 하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남은 시간을 함께 버킷리스트를 지어가며 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가 결국 손녀와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장면에서 저는 또 울었네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화려한 것보다 끊어진 관계 하나가 이어지는 순간이 사람한테는 더 큰 일일 것 같아서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눈물 날 때 웃기라는 마지막에 지우는 이 버킷리스트의 장면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항목 같은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은 나를 다 내려놓은 순간이구나. 우리가 서로한테 좀처럼 마음을 못 여는 건 무서워서이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저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왕은 끌려갑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영화 속 에드워드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병실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요. 근데 52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왕이 조용히 석방되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장면이에요. 장엄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버킷리스트도 그랬습니다. 산 정상에 유골함을 나란히 올려두고 버킷리스트 종이를 놓는 것으로 조용히 끝납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오래 남는 마무리?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아주 작은 회복 하나를 심어두는 것. 하느님이 우리 삶을 대하시는 방식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오늘 이 두 문장을 여러분께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쩌면 나 자신도 들여다보기 싫어서 그렇게 꽁꽁 싸맨 채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내가 그렇게 꽁꽁 싸맨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짐을 잠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울어도 괜찮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삶은 흐르는 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강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묵상 시간에 또 만나요. 예레미야서 52장 부록.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다. 시드키야는 21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키야는 여호야김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시드키야 통치 제9년 10째 달 초여름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넷째 달 초아흐렛날 도성의 굶주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나가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시드키야가 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유다의 모든 대신들도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임금은 시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는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다섯째 달 초열흘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을 면전에서 섬기던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또한 친위 대장이 이끄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모두 허물었다.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백성 가운데 일부 가난한 이들과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장인들을 끌고 갔다. 그러나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게 하였다. 칼데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냄비와 부삽, 불똥 가위와 쟁반과 접시, 그 밖에 예배 때에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친위 대장은 작은 대접과 향로, 쟁반과 냄비와 등잔대, 접시와 술잔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2개와 청동 바다 하나와 받침대 밑에 청동으로 만든 황소 12개 등
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기둥만 해도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안마, 그 둘레가 12안마이다. 그 속은 비어있지만 기둥면의 두께가 손가락 넷을 합친 것만큼이나 되었다.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 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5안마였다. 이 기둥 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두 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석류들이 달렸다. 겉보기에는 96개지만 실제로 그물에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나 되었다. 친위대장은 스라야 수석 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또한 군사의 지휘관이었던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7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 한가운데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느부자르 아단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느부갓네자르가 유배시킨 백성은 제7년에 3023명이었고 느부갓네자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사람은 832명이었다. 느부갓네자르 제23년에는 느부자르 아단 친위대장이 유다인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해서 모두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윗 후손의 운명.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5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윌 무로닥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용서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